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은 오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죠. 옛날에는 부흥하들이 나와서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도 조용규 목사님은 세계적인 그런 이름을 떨치는 75만 명이나 교인을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어서 그런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누가 가장 유명한 목사일까요? 장경동 목사라는 분을 여러 번 들어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연예계 무슨 여기도 나오고 저기 나는 텔레비 프로그램을 안 보지만 유튜브로다가 그분의 하는 것을 가끔 보지요. 그분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목사가 되었을까? 유명한 목사가 된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지요. 그분은 아파트가 있는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있고 2층에도 아파트가 있다. 근데 2층에는 책으로 꽉 찼다. 그런 말을 해서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쓰임을 받으려면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만나면 책을 보시고 그래서 지식과 상식이 풍부해야죠. 장경동 목사가 지식과 상식만 풍부한 게 아니지요. 그분은 조기 축구회를 하는데 축구를 하려면은 젊은이들과 같이 하는데 그냥 언제 골을 넣고 아주 인기가 굉장하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 장단지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는 모래주머니. 나는 아들이 전에 모래주머니를 차는 걸 보았는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거야. 모래주머니를 왜 차? 3kg짜리를 한쪽에 3kg짜리를 차고 다니다가 출고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벗어놓고 하게 되면 몸이 날아갈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대결해서 그렇게 잘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식도 필요하지만 건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쓰임 받으려면 지식과 상식도 풍부해야지만 건강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군대 얘기를 또 하는데 저는 군대를 나이를 좀 늦게 갔어요. 4년을 늦게 가서 4년을 늦게 가서 25살에 12월달에 26살에 그 배출대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그 상사가 나와서 여기에 하사관학교 갈 사람 없어? 하사관학교 어떤 줄 알아야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 거기 가면 좋은 점이 많다. 그래서 배출대에 가서 거기에 제대하는 군인들에게 또 올라면 가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하사관학교를 가라는데 가면 좋은 거냐? 가면 좋지. 훈련이 좀 세서 그렇지. 훈련 받고 나면 자기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 괜찮다. 그래서 하사관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하사관학교 가는데 그냥 거기서 시험을 보지요. 시험을 보는데 일단 갔어요. 갔는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갔는데 하사관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처음엔 체력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시험을 보는데 첫 번에 딱 가니까 PT 체조를 하고 쪼그리뛰기를 하고 역기를 들고 하는데 역기는 한 60kg, 70kg 내가 원래 기운이 세고 건강하니까 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건강한 몸이에요. 근데 딱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귀를 딱 군의관이 보더니 귀에 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대장한테 그러니까 귀에 있어서 어떠냐? 중대장이 물으니까 비행기에서
낙하할 때, 공수훈련 낙하할 때 고막이 파열킬 수 있다. 빼버려.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한 30분 정도 기초훈련 좀 하다가는 하루 종일 그늘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 그냥 간다. 근데 딴 애들은 그냥 하루 종일 달리기도 하고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하더니 150명을 모집하는데 140명을 모집해 놓고는 여기 특기생 없어? 특기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번쩍 들었죠. 근데 거기 아직도 10명을 더 뽑아야 하거든. 여기 특기자 없냐? 그래서 손을 떼. 그래서 예 있습니다. 너 무슨 특기 있어? 난 아무 특기도 없습니다. 그럼 뭐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군대는 너 같은 놈이 좋아. 너 나와. 딱 손 한 번 들고 시험 하루 종일 시험 보러 그만두고 하사관학교 입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관학교에는 뭐가 필요해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열정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사관학교도 그런데 예수 믿는 예수 믿고 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하고자 하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요. 또 신체적으로 건강도 해야 장경동 목사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었다. 그런 것처럼 신체적 조건도 있어야. 근데 제가 근래 와서 아주 제일 문제는 게으름 문제예요. 게으름.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당뇨를 앓고 있는데 당뇨는 모든 게 귀찮아. 하기 싫어. 힘이 쭉 빠지니까 뭐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여러분도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또 신체적으로도 힘을 가지고 쓰임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자. 다 같아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우리는 본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생해야 할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냈고 예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나에게 저 지옥을 면하고 천당을 가게 했으니 나도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다 가야겠다. 다 같이 나도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다 가야겠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쓰는 거지. 아무나 하나님은 내가 그런 마음 먹었다고 해서 쓰는 건 아니요. 그릇이 돼야 한다. 오늘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다 같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는데 그냥 아무런 참 쓰임받을 만한 그릇도 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냐.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성경에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그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다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 쓰는 그릇 된다. 귀 쓰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뭐해서 그 귀 쓰는 것이 쓰는 거 2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0절
큰 집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인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거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에 쓰시게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에서 깨끗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를 지면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쓰임 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쓰임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청문회 제도가 있죠. 장관도 요새 그 장관 청문회 하는데 장관만 아니라 무슨 국무총리, 검찰총장 뭐 이런 사람도 청문회를 했죠. 그래서 청문회 보니까 한결같이 깨끗한 사람이 없어.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원체 없으니까 그런 사람도 그냥 쓰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된다. 야당에서는 그래도 여당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낫지 않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쓰지 못하는데 원래가 죄가 있어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청문회를 한다면 누가 쓰임 받겠어요? 오제서는 청문회하면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청문회를 한다면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다. 다 같이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다.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다. 그가 새 사람이 됐느냐? 그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느냐? 그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결칙을 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과거에 도둑질 했다, 살인을 했다, 뭘 했다. 그것을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다 같이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 과거를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으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면 될까요? 죄 짓던 습관에서 벗어나야지요. 과거에는 죄를 졌을지라도 과거에는 나쁜 애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도 하고 별짓을 다 했으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를 손을 찌치해야 깨끗이 손을 끌어버려야 그래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대로 성경을 쓸 목적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죄 지면은 하나님이 써먹거냐 너 같은 거 못 써먹지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을 그것을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쓰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다 같이 죄와 싸운다. 죄와 싸운다. 죄와 싸운다. 죄와 싸운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다 못해 할 거야.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네가 계속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도둑질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깡패들과 올려서 사기나 치고 한다면 너 어떻게 죄의 일꾼이 되겠냐. 너 그만둬라. 계속 뭐 헌금을 많이 내면 교회에서 장로를 시킬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고 죄와 싸우고 해서 성결함을 요구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다 같이 죄와 싸워야 한다. 죄와 싸워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움이 있는데 누구하고 멱살 잡고 싸워라. 이게 아니라 죄와 싸워라. 다 같이 죄와 싸워라. 죄와 싸워라. 죄 짓는 습관과 싸워라. 예수님 습관과 싸워라. 예. 그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죄는 땀 흘리지 않고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를 좋아하는 게 죄요. 다 같이 공짜를 좋아하는 게 공짜를 좋아하는 게 죄다. 죄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못 먹는다. 땀 흘려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놈이 누구요? 도둑놈이지. 그런데 얼마 전에
조폭이 40여 명이나 붙잡혔어. 아주 대대적으로 검거를 해서 조폭이 잡혔는데 이들 조폭은 뭐요? 젊은 애들이 노동을 해서 아니면 직장에 취직해서 정당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벌고 남을 등쳐먹고 약한 자 등쳐먹고 사기쳐먹고 거짓말하고 저기 무슨 요새 보이스피싱하고 그런 놈들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욕심인데 땀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이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장관 그런데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냐 뇌물을 받아. 왜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람들이 보라는 듯이 좋은 차 삐까번쩍하는 차 타고 다니려면은 사람들에게 광내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려면은 그냥 정직하게 벌어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뇌물을 받거나 이렇게 별짓을 다 하지요. 그래서 부자 되려고 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말이죠. 부자 돼 애쓰지 말라. 그냥 먹고 살아라. 도둑질 하지 도둑질하지 말고 정직하고 벌어서 먹고 살아라. 이게 성경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직하게 벌어 먹고 살기 바랍니다. 아멘.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정직하게 벌어야. 정직하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벌어서 남도 도와주고 나도 살고 없는 중에라도 남을 도와주고 사는 것 이것이 정직한 거고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다 한탕에 해먹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한 돈을 벌어서 깨끗한 돈을 뭐 거지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아니요.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정신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다. 아멘? 아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돈 벌어서 부자도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도 주고 그래야 그게 보람 있는 인생이지. 깨끗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다가는 나중에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다음에 입술이 깨끗해야 한다. 다 같이 입술이 깨끗해야 한다. 입술이 깨끗해야 한다. 사람은 입으로 죄를 다죠. 입으로 입만 닫고 있으면 말 안 하면 되는데 말로 죄를 많이 짓는 수가 있어요. 말로다가 남의 기분을 상하게도 하고 인간관을 어둡게도 하고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 함부로 내뱉는 말은 비수와 같다. 난 보통 하는 말이 남에게는 비수같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골라서 점잖하게 해야지 아무렇게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점잖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이라고 해서 내 입으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확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언제고 말을 다듬어서 말을 할 줄 알고. 여러분 다 들으시죠? 아멘. 다 들으셔? 예. 아멘? 아멘. 말을 품위가 있어야 한다. 다 같이 말은 품위가 있어야 한다. 품위가 있어야 한다. 말이라고 해서 내 말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점잖은 말, 품위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막 쉽게 말해서 쌍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품위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도 품위 있게 해야. 옛날에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양반이 싸우는 걸 봤대요.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 우리 어떤 사람은 지 남편한테 막 욕을 해대는 사람은 지 부인한테 막 욕을 해대는 사람 있어. 안 돼요. 언제고 자기 남편이 하원을 하는겨. 그랬어요? 뭐랬어요? 싸우는데도 그러더라고요. 부인도 자기 남편한테 뭐 항알항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랬어요, 이렇게 참 품위 있는 말을 하더라. 싸움도 그렇게 하더라. 어머니가 지금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서로 성질이 나도 속에서 그걸 참을 줄 알아야지만 이렇게 말을 할 때 말을 품위 있는 말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말을 조심스럽게 품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품위 있는 말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말을 쌍말을 하거나 말을 거친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진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걸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자기 부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품위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똑바로 아멘? 아멘. 그 친구하고 싸울 때 말을 함부로 무슨 쌍시옷자 들어간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품위 있게 하라. 뭐를? 말을. 말을 품위 있게 하라.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게 해야지.
말을 함부로 해야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했다. 옛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새 삶의 터전을 찾아서 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면 이렇게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대대로 복을 받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다 같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순종하며 가면은 복을 받는다.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지요.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며 가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들이 그 5달러 받은 자는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도 2달란트를 남겼고, 근데 한 달란트는 싹을 묻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의도를 간파하지 마, 그 돈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서 땅에 파고 묻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름이 문제예요. 사람에게는. 예, 내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팔랑이 마냥 해야 하는데 누가 하나 보자. 꼭 내가 꼭 해야 하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거 누가 쓰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하다 옛날에 내가 주례를 우리 각 씨랑 결혼하는데 주례사에 처음에 이제는 그만 좀 뛰어댕겨라 그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뛰어댕기냐. 나 우리 애가 우리 여기 손자가 그냥 걸을 때문에 쫓아가는데 쫓아가지를 못해. 뛰어다녀. 그래서 이게 내 생각에는 내가 옛날에 뛰어다니는데 야가 그런 유전자를 받았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며느리도 뭐 달리기를 하면 1등 했다. 우리 오영은이는 뭐요? 그 마라톤을 3번이나 완주고 100km, 80km를 달렸다. 이거 굉장히 달리기 선수들이에요. 저는 달리기 선수는 아니었고 뭐 그런 거 할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렇지만 언제나 뛰어다녔어요. 부지런했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만 뛰어다니라. 주례사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뭘 시키면 가서 내가 팔로 뛰어가서 그걸 가져오고 뭘 하고 청소 내가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 게 뭐요? 오늘 목사가 된 게요. 남한테 배우진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충성되이 여겨. 참 너같이 충성사라는 누가 있어? 충성을 해야.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성해야. 그거 누가 시킬 때 아이고 왜 나만 아들이요? 아니 나만 사람이요? 왜 나만 집사요? 이게 아니라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내가 할 일이 찾아서 뭐가 없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없나? 이렇게 열심을 품고 일을 하고 충성하는 자를 네가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가면시켜. 너는 가면 안 시킬게. 아니 다 가면시켰다가도 그놈만 불러. 너 우리 다시 와. 이러잖아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충성스러움을 찾고 하나님도 충성스러움을 찾고 그래서 나를 충성되어 직분을 맡기셨다. 다 같이 나를 충성되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누가 시키야 겨우 마지못해 하는 자가 아니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된 자요. 그런 마음에 내가 해야지. 누가 시키지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을 품고 사는 자가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민수기 12장 3절. 예, 성경을 또 찾아보요. 민수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 승하더라. 다시 한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 승하더라. 온유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겸손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겸손하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온유하다고 했는데 온유함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죠. 다 같이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한 시대, 아니 이 땅의 그 모든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예수 말고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게 성하더라.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그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누가 한 대 맞아도 우리 충청도는 본래 온유야. 누가 한 대 때리면은 무엇이었지? 이런 게 아니야. 아유, 이렇게 하면 말지않아요. 그러니까 온유해야. 다 같이 온유하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다 같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이 사귐을 갖는 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기도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승질이 불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다 보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혈기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도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 보면 사람이 나는 저기 대전 역전 그 지하대에서 올라온 사람을 보고 전도지를 나눠줬잖아요. 뭐 한 10여 년간 나눠줬으니까 나눠주는데 거기서 얼굴을 딱 보면 얼굴에 온유함이 써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이신가요? 어떻게 하냐? 얼굴에 써있네요. 얼굴에 써있는 거예요. 온유함이 얼굴에 써있다. 다 같이 온유함이 얼굴에 써있다. 어떤 사람 표독함이 얼굴에 써. 화장은 아주 이쁘게 하는데 표독함이 써있어. 아유 무서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이 온유함에 승하더라.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온유한 사람이 돼야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질이 부글부글 하는 사람이 있어. 껐듯한 돌바지가 성질이 팍 나가고 혈기가 확 올라가는 사람. 그건 나는 어린아이야. 그걸 자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다. 성질이 팍 올라온다. 아직도 누가 말하고 성질이 속에서 확 올라온다. 그건 나는 어린아이다. 아이고.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 성질이 얼굴로 확 나타내는 사람. 그건 나는 아주 어린 깐난애기다. 깐난애 조금만 하던 성질이 하고 울잖아. 이러면 안 되지요. 성질이 부글거리는 사람은 나는 어린아이다. 광고하는 거예요. 다음에 성질이 부글거리는 사람,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광고하는 것이다. 예수 오래 믿는다고 해도 분노 조절을 못하면 그건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집단에는 성경도 많이 알고 뭘 한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고 온유함에 승하더라. 다 같이 온유하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여 쓰임 받는 거예요. 그날 성경 지식이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나 속에서 혈기가 분노가 일어나서 껐듯하면 성질을 내고 껐듯하면 때려치우자 하고 껐듯하면 말을 함부로 해대는 사람, 그런 사람 쓰임받지 못해요. 자기 때는 쓰임받을 것 같지만 왜 하나님 나를 안 쓸까? 언제 고지를 넘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미끄러지고 마는 거예요. 쓰임받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먼저 마음이 깨끗해야, 죄와 상관없이 욕심이 없어야 깨끗해야, 또 입술도 깨끗해야,
입술도 깨끗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슨 말이 있다면 입에서 간지러워서 뭔가 해대야 되는 게 아니라 입술을 조심해야 입술에 내 말이 이런 말을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전에는 했지만 이제는 안 그래. 나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입술이 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인물이 되려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쓰임받는 인물이 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할 일 많은 땅에 쓸만한 일꾼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다 주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는 저 옛날 모세나 저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